반갑습니다. 어느덧 이 모임에 온 지 제가 이번 달로 2년째 됩니다. 지금 24번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별로 사랑하지도 않은 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식에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2시간 먼저 출발했습니다. 2시간 정도 여유를 놓고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에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기도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슬픈 날이었습니다. 아래층에 가서 밥 먹으라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갔습니다. 참 일생일대 참 몇 가지 안 되는 실수 중에 큰 실수를 했는데 그 대신 제가 이 부부를 위해서 평생 기도의 짐을 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기도 안 한 게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저를 강사로 불러서 한번 집회를 갔는데 참 독특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전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내밀고 이 강사를 축복해 주시는데 제가 들었던 축복송 중에 제일 멋진 축복송이었습니다. 해드릴까요? 네. 노래는 별 못하지만 이 땅에 형제 없었더라면 하나님 형상 못 봤을 텐데 하나님 형상 여기 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걸 하는데 막 머리카락 녹는데 삐쭉삐쭉. 그냥 형제님 없었다면 하나님 형상 못 봤을 텐데 하나님 형상 여기 있으니 사랑하며 섬기려 했는데 얼마나 멋진 축복성을 불러주는지.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자마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전체가 다 아멘. 저를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해하시네요. 노래를 부르지 말 건가? 불렀으면 믿던가.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처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바람에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다시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는지 아세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동역하는 그런 시간을 소개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보기 전에요 베드로 후서 1장을 먼저 하나 봅시다. 거기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처럼 회복시킬 건지에 대한 약속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38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용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주셔서요, 이 약속으로 두 가지 일이 가능해요. 이 약속을 거절함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취하고 부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여준 것처럼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썩을 것을 이걸 거절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취함으로, 믿음으로 받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거절함으로 그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부패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신의 성품을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과정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 처음 보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고소하고 있어요.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31절에 돌로 치려고 합니다. 굉장한 범죄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이 있어요. 32절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거늘 어떤 것이 너희 마음에 걸려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33절에 유대인들이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참남아 신성모독 때문에 네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때 34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뭘로?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느냐. 어떻게? 35절에 성경을 폐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의 뭐를?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또 하나님처럼 말하고 또 하나님처럼 일하고 또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동역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아주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담이 넘어진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지어놨거든요. 지금 여러분한테 사단이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러면 우리는 속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놨냐면요, 종이 한 장만 넘으면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사랑을 나눌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놓은 그 모습을 함께 좀 보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저는 과거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세 기절을 통해서 저는 기도를 배웠고 또 이 세 기절을 통해서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또 깨닫게 하셨고 이 세 절을 거의 1년간 큐티하게 하셨고 저는 이 창세기 1장 1, 2, 3절에 대한 그 속에 있는 비밀이 참 무궁무진하고 평생 기도를 해도 다 못할 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었어요. 아직도 이 세 기절을 읽고 묵상하면 아직도 깨닫는 게 있을 만큼 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을 뭘 지으셨죠? 빛. 그리고 또 뭘 지었을까요? 어두움. 또 2절에 땅이 있잖아요. 땅.
여러분 그 땅을 몇째 날 지었을까요? 첫째 날. 그리고 첫째 날 또 지은 게 뭐 있을까요? 수면 있죠, 수면. 그럼 뭘까요? 수면. 물. 여러분 물도 첫째 날 지으셨어요. 뭐 첫째 날 지었단 말은 없지만 그날부터 있었던 거 다 첫째 날 지은 거예요. 물도 첫째 날 지었고. 흑암. 그런데 저 지구를 첫째 날 지은 것 같아요. 별은 넷째 날 지었지만 지구는 첫째 날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를 뭐가 감싸고 있었죠? 물이 이렇게 감싸고 있었거든요. 마치 뭐와 같냐면 빛은 첫째 날 만드셨지만 태양은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첫째 날 빛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넷째 날 빛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첫째 날 빛으로 살게 하셨어요. 내 삶이 어두워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은 어두워도, 네온사인 때문에 훤하긴 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두워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중동이 가장 밝습니다. 뜨겁고. 그래도 전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로 이걸 덮고 계셨어요. 덮어놓으셨어요. 마치 계란 노른자를 흰자가 덮은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계란 껍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카프라는 동사인데요. 이렇게 뭘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라카프라고 해요. 그걸 운행이라고 합니다. 운행. 뭐 삥삥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운행.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품고 계십니다. 그럼 품고 계시는데 이 안에는 흑암, 혼돈, 공허가 그대로 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흑암이 바뀔 수 있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혼돈이 바뀌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면 성령님이 뭘 하시냐면 이 말씀을 이 땅에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기록해 놓은 걸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1, 2,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사실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보여요. 창세기 1장에는 1절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2절에는 하나님의 영, 신, 성령님이 계세요. 3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거기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4절에는 누가 있죠? 나. 여러분 내가 있어요. 4절에는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잖아요. 왜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을까요? 예상외로 좋은 빛이 나와서? 뭐 때문에 좋아하셨을까요? 빛 가운데 그걸 나를 보시고. 그분이 빛 하나 갖고 좋아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창조주신데 말하면 또 생기는데 뭘 그렇게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할 걸 보시고 좋아하세요. 4절에 자세히 보면 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원리가 성경 전체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아들은 뭐 하시냐면 순종하세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리고 이 아들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에게 말씀하고 아들은 순종하고, 순종해서 그분이 말하면 성령님은 그걸 집행하세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 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서 나오고? 누구의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도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한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늘 일하실 때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들은 그걸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걸 집행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아들은 순종하시고,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아들은 순종하시고, 성령님은 그걸 집행하세요. 그것을 지금까지, 창세전부터 일하시는 방법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것을 나는 바꿔서 읽어요. 항상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왜냐하면 말씀보다, 태초보다 말씀이 먼저거든요. 태초라는 시간은요,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고요, 잘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지어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에게 말하고, 아들은 그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합니다. 그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집행하시는 거예요. 이 일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고, 우리는 에덴 동산 또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담이 그냥 2장에서 범죄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잘 몰라요.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창세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걸 보면 우리는 에덴에서의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아담이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7절. 내일 이스라엘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더 유의하여 이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곳에서 동역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한 번 일하실 때 아들을 제외시킨 적이 없으세요. 아버지는 늘 아들과 함께 일하세요. 18절을 보실까요? 아니 19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말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일하실 때도 그랬고,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20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과 동역하시는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은 아들에게 보이세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오늘은 이 순종에 대하여 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아모스 지난번에 한번 보셨지만 한 번 더 보실까요?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저의 기도하는 사역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제 마음에 깊게 두고 있는 말씀인데,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들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항상 보여주시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집행하는 걸로 일하세요. 아멘. 그것을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걸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집행하세요. 아멘. 그 집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이루어져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오는 나라예요.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한테 있어야 될 걸 다 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로 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기도로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는 기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기도로 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오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필요는 기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제일 어려운 기도는 기도로 오지 않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뼈와 살이 탄다. 기도 중에 제일 쉬운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더하겠다니까. 여러분, 기도로 오는 것과 기도로 오지 않는 것을 분별하십시오. 아버지가 밥상을 맛있게 차려놨는데 아들이 옆에 가고 아버지 저 부침개 하나만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두드러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성격 단 거 처먹으라고 만들었는데 무슨 이상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정성을 다해야 줄 알고. 그러나 난 너희 아버지라 너희한테 있어야 될 걸 너보다 더 잘한다. 너는 오직 내 나라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그럼 새벽기도 뭐하러 가? 예? 기도할 게 없네? 어느 북카페에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아주머니의 말씀입니다. 아우 요즘 같으면 살만해.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내가 기도 제목을 나열해 주려고 그러다가 요즘 같으면 살 것 같아. 기도 제목이 없어. 뭐하다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아주 멋진 방법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일을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창세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람을 제외시키고 일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건 하나님이 사람하고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하고 한 약속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해도 이 약속은 유효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지은 다음부터는 사람이 짓는 이름이 곧 그 이름이에요. 아담이 저 동물을 코끼리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코끼리가 뭐냐 이러니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도 코끼리다. 하나님 쟤 코끼리. 왜냐하면 아담이 지었거든. 하나님도 동의하세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에덴을 잃어버리세요. 하나님 아담이 범죄해도 이 약속은 계속 유효해요. 홍수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린 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2012년 10월 9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하나님 오늘 북한에 일하시고 싶다. 그러면 북한 땅을 품고 날마다 부르짖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입으로 말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북한에 일하세요. 북한을 그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유혹해 주리라. 열방은 어떻게 받냐면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로 받은 것은 기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열방은 누구 거냐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중국은 누구 거냐면 중국을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국을 후진타오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중국을 향하여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중국을 통치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나라를 통치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9시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가 썩어간다. 그럼 저들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내가 통치하는데. 여러분이 통치자인데 누구를 욕합니까? 오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일하실 일이 있으시면 주님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역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한테 기도의 책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묵상하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아멘. 이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이 지경까지 안 가면 여러분은 갇혀요. 왜냐하면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는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했으면 다행인데 또 안 해놓고 밤에 주야 육신이 약한 거로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육신이 약한 거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육신이 약한 거 내가 못 지키는 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못 지키면 용서가 안 돼. 이렇게 한 10년 묵상하면 그대로 바리새끼가 됩니다. 언제까지 묵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러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믿는 걸 말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 입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내 입의 말하고 같아지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요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창세기 1장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첫째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뭐가 추가됐어요 여보? 이게 추가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듣고 이것을 믿고 말할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저는 이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 하나님처럼 일하는 자,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 어두움 속에서도 어둡다고 말하지 않고 빛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 왜 이리 어둡노? 이러지 않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말해요. 보이는 걸 말하지 않고 믿는 걸 말하는 사람, 아멘. 느껴지는 걸 말하지 않고 믿는 걸 말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것은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굉장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은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잡이입니다. 아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또 이걸 듣고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걸 말하면 성령님이 행하신다. 그럼 막 모든 걸 믿어버려. 막 그냥 하나님 그냥 이번에 팍 한번 이거 그런 걸 믿고 말하는 거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2년 반 동안 골방에서 안 나왔어요. 바깥 세상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짓을 검증할 데도 없어요. 그 방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막 UN 본부보다 더 살벌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걸 어디서 검증할 수 있는 데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중보기도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이 맞는가? 근데 막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성령님이 전 열방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라. 그럼 내가 한국 땅에서 말하면 성령님이 그걸 그 땅에다 집행할 걸 믿어지는 거라. 그래서 막 여행 가이드북 가지고 동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거든. 서점에서요, 기도 들어가기 전에 서점에서 이만큼 책을요, 여행 가이드북, 미국을 가다, 영국을 가다 이렇게 들은 거죠. 세상에 이걸 돈 되는 대로 다 사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동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 나중에 골방에 나왔고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패트릭 존스턴이 쓴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한 권짜리가 있더라고. 그 배신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가 있을까? 서점에서 울었어요. 이 책을 갖고 두 가지 때문에 억울해서 울고, 세상에 이런 책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책이 누가 필요할까? 나한테 너무너무 절실한 책인데요. 세상에 이 책을 누가 만들었을까?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 이게 막 감동이 나고 저쪽 구석지에서 울고 있는데 그 서점 장로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반값에 주식들이 자기도 책을 사랑해서 서점을 하고 있는데 책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반갑다고 반값에 주고. 왜냐면 성령님이 전 열방에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북한 땅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네. 그러나 북한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그 땅에 선포될 때까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북한 땅 골목골목을 달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처럼 살도록 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놨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셨다면 이렇게 살아야죠. 이건 상식이 아니고 기적이에요. 이게 상식이라면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영접했을 거예요.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왜 기적으로 구원을 받고 상식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으셨다면 이 라이프 스타일로 사셔야죠. 여러분 말씀으로 사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혈관은? 피는? 말씀. 그러면 제 살은? 거듭났다니까요. 이건 고기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시냐면 말씀으로 사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말씀으로 일하세요. 우리도 말씀으로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이 과정이 어떻게 필요한지 이 부분과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그래서 무엇을 전해줬나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건 천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보세요. 여기다가 그냥 마리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마리아라고 쓸게요. 그냥 마리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될까요? No. 이 말씀은 그대로 되지 않아요. 마리아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마리아의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주여. 이게 뭡니까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이렇게. 주여. 저 약혼했는데. 이거는 비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는요, 사람을 짓기 전이세요. 그러나 사람을 지은 후에는 이 과정을 반드시 통하십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거절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마리아가 거절을 하죠. 이거는 거절했다라고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그의 상식이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 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마리아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하고 마리아의 상식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의 상식으로요, 가능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불가능하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상식을 말하거나 보이는 걸 말하거나 느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상식은 아닌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이스라엘 땅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가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땅을 밟는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영이 분열하여 무너질 걸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그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땅에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 떱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은 만큼. 아멘.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거든요. 네가 지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셨고. 아멘.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알아서 나타나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막 지네들. 우리 때가 벌써 됐습니까? 우리를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세요. 고! 그러면 몰살하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죠. 아멘. 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어야죠. 아멘.
사단이 나한테 뭐라고 속이든지 그걸 듣지 마세요. 사단아, 네 음성 듣는 걸 내가 거절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로 거절해. 걔는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한테 의인이라고 그러고. 뭘 들으실래요? 하나님의 음성. 아들아,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단이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깨끗하다고 그랬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 맞다. 나 원래 그런 놈이었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 그렇게 막아버려야죠. 우리는 그 듣는 걸 믿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상식을 하고 충돌했지만 그것을 물었어요. 지금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때 천사가 가르쳐주세요. 35절.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이에요. 시작.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이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이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너를 뭐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 라카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이 너를 덮을 것입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계속 말하죠. 37절 시작.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덮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이것은 여기 있는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그대로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듣고 마리아가 믿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순종하죠?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고. 천사가 떠나가고 누가 이랬을까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 의심이 생겨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염려가 생겨요. 사람들하고 막 1시간 내내 이야기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부터 안 나와요. 이거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해요. 그 사람은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말씀 한 번도 안 보고 1년 동안 산에서 기도한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은 사단도 포기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 마리아가 이거를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냐면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런 결혼 약혼한 여자가요, 임신했다고 하면은 그 유대 법상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지금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예수님이 창세 전에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창세 전 사건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면 너가 죽어야 된다. 그걸 순종하셨다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순종하셨어요. 또 못 믿는 눈치라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인가? 전서네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뭘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렇게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알려주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창세전에 피 흘리셨어요. 아담이 범죄하면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그가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아담을 흙으로 지었는데 범죄했다. 그럼 발로 확 비벼버리고, 흙 많잖아요. 또 지어서 그때 그놈 아주 싸가지 없게 그러겠잖아요. 다시 지으면 되는데, 세상에 그 흙으로 지은 그 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죽으세요. 왜냐하면 그 아담은 누가복음 3장 끝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범죄하면 용서가 돼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예요. 용서가 안 돼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누가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있느냐. 천사가 타락하면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범죄하면 아버지 자신을 주세요. 그 아들이 여러분이세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순종하셨어요. 그분의 순종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창세전에 순종하시고 창조 때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지금도 순종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했다. 여기 있는 예수님의 순종과 이 마리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5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이 땅에 소개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25절에 나온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땅에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에요.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누가? 여러분, 성령님이 시몬 위에 임하였고 그 능력이 시몬을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시몬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26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시몬에게 들려져서요, 시몬아,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시몬이 들었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여 능력으로 덮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몬이 뭐 해야 될까요?
그때서부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아, 그러면은 언젠간 보겠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겠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러면 아합 앉혀놓고 기다리십시오. 곧 올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머리를요 무릎 사이에 박고요. 수십 번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걸 이루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거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면 순종의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지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안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태어난 지 며칠 됐을까요? 21절에 보면 며칠 됐나요? 8일 됐어요. 8일. 할례를 행하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온지라.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빼앗아서 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주제요.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감이 옵니까?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이제야 비로소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때까지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한 시점하고요, 시몬아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이 말한 시점하고 어느 게 먼저일까요? 이거는 1장에 나오고 이건 2장에 나옵니다. 어느 게 앞설까요? 시몬 2장에 나오는 게 앞섰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의 중보기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거든요.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면 누군가가 이것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시몬이에요. 시몬의 기도로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세요. 이제야 비로소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야 비로소. 얼마나 처절하게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를 무슨 기도? 메시아를 보게 되네.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딜레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화요 집회 통해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태함으로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는 저절로 옵니다. 보실까요? 그래서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빼앗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제여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뭘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누구 앞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선교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최종 목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최종 목적이 사람이라면 선교가 마지막 목적이겠지만 마지막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예배가 목적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은 예수님 거이기 때문에. 33절 읽어보실래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듣고 어떻게 여겼더라? 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지금 마리아만 알거든.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만 알거든. 이 아이를 어떻게 제가 알았을까? 어떻게 얘를 제가 알았을까? 이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북한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여러분, 한국을 우리 한국 사람이 안 갖고 다른 나라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한국을 통치하시지 않거든요. 혹시 한국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입에 말을 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거거든요. 대천도 경제님 같은 그런 분들. 여러분, 터키를 가지십시오. 이라크도 가지시고. 어차피 우리는 땅 따먹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너는 10골, 너는 20골, 그때 집도 없는 분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에스겔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여기는 마른 뼈의 사건이 나오는데 1절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죠? 이제 감이 오십니까? 1절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능력으로 그를 덮고 그를 지금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지금 마리아가 아니지, 여기는 에스겔의 상식하고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현상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가운데 충돌한 거예요. 여기는 저 뼈들이 살겠느냐. 2절 끝에 보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죠. 이게 1900년간 말린 거예요. AD 70년부터 1948년도까지 말렸으니까 엄청 말렸거든요. 저 말린 걸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네가 살게 해라. 제가요? 어떻게 해요? 말해라. 주여 뭐라 말할까요? 뼈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에스겔의 순종이 필요해요. 아멘. 자기 상식으로는요 1900년간 말린 뼈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
이게 어떻게 살 수 있겠어?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는데 주여 이건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걸 말하는 거나 내 느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뼈들아! 그때 마음에는 안 믿는 거예요. 뼈들아! 일어나라! 한번 해보는 게 있잖아. 그런 건 아무 능력이 없어. 정말 마음에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그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멘. 뼈들아 일어나라! 그때요 입뼈 젖뼈가 들어맞는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도한 사람은요 응답되면 지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정말 믿지도 않고 했다가 입뼈 젖뼈가 막 들어맞아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뼈, 폴란드에 있는 뼈, 아프리카에 있는 뼈, 미국에 있는 뼈, 모든 뼈들이 막 달라와가지고 막 그렇게 몸을 만들어놔요.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세포가 있고 혈관이 있고 가죽이 덮이고 나라가 있고 정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헌법이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직 생기가 없다. 그럼 네가 생기를 불어서 네가 살게 해라. 제가요? 응. 어떻게 해요? 말해라. 주 뭐라고 말할까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저 사망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래서 또 말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저들을 살게 하라. 내일 한 방에서 가거든요. 이쪽 방에서. 사방 중에 한 방에서 그 생기를 태어나러 갈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아유 세상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저희 동역 사역자들이 저를 이스라엘 못 오게 해요. 네가 오면 믿음 떨어져서 기도 못한다. 안 보고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쟤네들 보고 있으면 가망이 없어. 쟤네들이 돌아올까? 제가 원누리교회 거기 기도사역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기도사역할 때요 이스라엘 선교회 담당 목사님이 이스라엘 회복될 거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 모임에 담당 목사님을 내려보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회복을 안 믿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 있는 거예요. 안 오셔요. 어느 날 오셨어요. 믿음이 생겼대. 간증을 하시고 어디서 생겼는지 알았어요? 목욕탕에서 생겼어요. 자기가 뜨거운 탕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가 이만한 사람이 무릎으로 배를 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더니 그 적외선인가요? 빨간 등 밑에 그 정육점 거기 있잖아요. 그 밑에 딱 눕더래요. 이 많은 배가 이쪽으로 다 흘러서 이렇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넋을 잃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있다가 상체를 반대로 돌리더라고요. 근데 배는 저쪽에 있고 위에 상체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살짝 하니까 한꺼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믿게 됐다.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잠깐 하면 저기 돌아오겠고 이 믿음이 생겼다고 그걸 간증하는데 감사했어요. 뭘로 통해서 하시는지. 기도하고 안 믿어. 응답되면 지가 제일 먼저 놀래고. 여러분 이 에스겔의 이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말 자기 온 믿음으로 다해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에스겔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이요 이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지금! 네. 여러분 그 노래를 수도 없이 부르잖아요. 지금은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 노래 부르면서도 안 믿어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다고. 어떻게? 이것을 다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말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려면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이 시대에 다시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의 이 환상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걸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37장 전에 36장을 보실래요? 36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24절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 우상 섬김에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고 27절에 뭐를 너희 속에 두어? 내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에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될 것이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에덴 동산같이 다 배어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거민이 생겼고 그래서 사면의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이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다시 이스라엘을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그걸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37절 36절 끝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다시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수 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내가 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해야 내가 할 수 있다. 그래도 네가 구해야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떻게? 돌들로 말하게 해서 동물의 입을 열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면 돌들로 말하겠다. 왜냐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돌들로 기도하게 해서 돌이 기도합니다. 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돌이 말할 때는 우리는요 끝납니다. 끝장입니다. 돌이 말하기 전에 돌을 다 밟아야 됩니다. 돌이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말 안 하면 돌들로 말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돌들하고 일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들하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종주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는 것도 없으세요. 우리 말씀 하나만 읽고 기도할까요? 이사야 55장. 너무 늦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열어주십시오. 예레미야 9장.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12절 말씀으로 우리 한두 가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돌아가시는 길이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제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9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활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을 자가 누구며 그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선포할 자가 누군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온몸이 귀가 되게 하셔서 아멘.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 안테나처럼 잡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숨기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음성을 다 캐치하여 아버지께 다시 말씀드리는 아버지의 종, 아버지의 아들, 선지자의 삶, 하나님처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내가 성경책 펼 때마다 내 온 귀를 열어주옵소서.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와 동역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실 때 나를 제외시키지 마옵소서. 주여, 일하시고 싶은 일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내 귀가 둔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